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 10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고 개입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대표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아마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에 도전을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 이 사건은 그냥 메신저 앱을 통해서 이 광고 모집, 알바 모집을 이렇게 해놓고 그게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얼굴이 나오는, 자기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게 하여서 또 나체 사진을 받아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또 디지털 성범죄로 성착취로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칭 일명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얼마 전에 검거가 된 갓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중심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과연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게 보이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험악한 범죄를 저지를까? 어떻게 저렇게 참 잔혹한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 사람들이 저런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범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됐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사랑받고 싶지만 존중받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동점이고 두 번째 공동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존중받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정받아 보리라, 내가 사랑받아 보리라, 내가 존중받아 보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답니다.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본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쳐 본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그 노력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조금 틀어져서 그 노력이 여러분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나오는 게 이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그들도 주목받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빗나간 노력이라서 이 사이버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며 증오하며 나타난 범죄가 바로 이 N번방 사건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공통점은 참 독특합니다.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에 대하여서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분히 그 지탄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는 그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N번방 사건에서 이 체포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저지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했던 그 악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악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죄책감 없이 이걸 사회의 탓으로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의 죄를 남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대성하고 그 복음을 들고 이방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사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지만 그게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조금 잘못 선 곳이라서 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청년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어떻게 몸부림을 쳤습니까? 자기의 혈통을 가지고 몸부림쳤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혈통을 가지고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누가 나의 이 혈통을 별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었죠. 학벌을 자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하면 여러분들의 스승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의 그 최고의 제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흠이 없기, 율법으로 따지자면 내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우리 가문의 믿음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종교의식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런 사람인 나를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몸부림이었죠. 이 잘난 사울이 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에게도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학벌, 그 잘난 가문, 그 잘난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자기만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바울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일선에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도 이 육체의 가시가 좀 저에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3번씩이나 무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곱사등이 곱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은 여러분 이 질병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좋은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질병 걸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또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해서 잘 지낼 수 있게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잘 우리가 배려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장애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아로 판정이 되거나 자라는 과정 속에 장애가 발견이 되면 여러분 그 아들을 버립니다. 죽여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작은 아이들의 시신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잘 보지 못해요. 장애를 가지고 성인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여러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애라고 하는 그것을 죄의 결과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열등감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분명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뭔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이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된 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질병의 그런 원인을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혈통, 가문, 학벌 이걸 가지고 잊어버리고 발버둥을 쳤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비틀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이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이 딱 있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처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게 맞다. 당연히 스데반이 돌 맞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칠이 맞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던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 발 앞에 이렇게 맡아주는 사람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정인해줄게, 증거해줄게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자기가 자기 발 앞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떤 죄책감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 결박을 당하여서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조서를 들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빛이 탁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부르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내가 물어봤다. 당신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소리 말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길을, 가시체에다가 네 발길을 계속 차면 너만 아프지 않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음성 중에서, 그 빛과 동시에 들려지는 그 음성 중에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가시체에다가 아무리 발길질 해도 너만 다치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바위를 치운다고 한번 발로 빵빵 차보십시오. 그럼 바위가 여러분 아파가지고 돌돌 굴러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깡충깡충 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제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앞에 있는 의자를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십시오.
의자가 아파서 아프다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발이 아프다 그러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여러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자였던 자기 사도 바울 자기를 여러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시체에다가 발길질 하면 네 발만 아프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주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열등감 많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그 모습을 바꾸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안달했던 그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9장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의 이 저자였던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이제 기록하면서 한 번 나오고 22장과 26장에 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22장과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요. 왕 앞에 잡히고 총독 앞에 잡힙니다. 그리고 꽁꽁 묶여서 자기를 변호할 시간이에요. 자기를 변호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으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호는 안 하고 이 말을 해요. 내가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아무리 가시체를 향하여서 네 발길질을 해도 너만 다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은혜를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인지 이걸 여러분 자기가 변호해서 살아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이었는가 하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꽝 때린 사건인지 이걸 여러분 자기를 변호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 앞에, 여러분들의 목에 칼자루를 잡고 네가 잘 변론하지 못하면 너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을 위험의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걸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하죠. 이 특별한 만남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오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다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존중하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주는 그런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5월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날은 다 모였어요. 5월 달에. 여러분 이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로 인생을 함께 산다는 거, 이게 여러분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저 아내가 내 남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남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찢고 뽑고 뭐 싸우고 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여겨줘서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어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배신입니다. 잊으면. 부부의 세계 끝났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그 배신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여겨주었던 사람에 대한 그 배신이에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줘서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을,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밀어내고 또 다른 뭐 어떤 특별한 것들을 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배신이에요. 한 대 때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날 특별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된 겁니다. 부모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 줍니까?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특별히 자식으로 여겨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 고생해 주셔서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손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다 닳았어요. 지문이 여러분 보이겠죠? 안 보이진 않겠죠? 그만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님이 여러분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려야죠.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해요.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힘써 주시는 분들이 우리 스승님들입니다. 이런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만남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여러분 특별한 만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만남, 이것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까?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 이 길 앞에 우리 남산길 14-16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인사 안 할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잘생겼네. 이렇게만 하고 끝낼 거예요. 왜 웃으시죠? 인정의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예, 인정의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제가 그냥 모르는데, 이런 관계가 없었는데 모르는데 누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지은 그 상추를 뜯어서 저에게 주실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땡볕 맞으면서 일하신 그 곡식들을 여러분 저에게 가져다 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늘이고 양파고 뭐 누가 여러분 가져다 주겠습니까? 쌀이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로서 하나를 향하여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특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거 목사님도 한번 먹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목사님도 한번 누려보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만남입니다. 가장 큰 특별한 만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겠죠.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양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만남,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앞에 내세웠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여러분 특별히 여겨준다면 그것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낄 때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렇게 늘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저를 특별하게 여겨주는데 제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아니죠. 그러면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저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저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느끼기를 또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만 꾹 다물고 계시면 제가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느낄 수 있도록 입을 벌려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웃음 지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이런 특별하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느껴야지만 그게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N번방에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사람,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특별하게 다가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생활까지 여러분 그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했던 선생님들이 여러분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도 정말 함께 우정을 나누며 이끌어 주려고 했던 친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자라기까지 긴 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다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 노력해서 그만큼 자라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 자식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 특별하게 대해주는 그 사랑을 자기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으면 정말 함께 교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다가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 그것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탁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하나님께서 딱 다가오셨는데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사람으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그럼 어떤 때가 전에는 입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그 특별한 만남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비방자 블라스페몬이라는 말인데 이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말로 누구를 모욕해서 죽이는 사람을 가지고 비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말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네가 어떻다 저떻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울의 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 모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말 때문에 그렇죠. 뭐 서민애 어떤 애 하면서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줘서 그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 못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블라스페몬 비방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뜨게 되면 들어가서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사실을 체크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악성 댓글을 답니다.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여러분 죽는 영혼들이 많아요.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블라스페몬이에요. 비방자예요. 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면전에서라도 여러분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내 말로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박해자, 비방자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박해자였어요. 박해자. 디옥텐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저 사람 내가 못 되는 거 꼭 봐야 되겠다. 이건 자기가 꼭 복수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박해자입니다.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내가 따라가서 네 잘되는 꼴 내가 못 본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잘되는 꼴을 못 본 거예요. 너 잘되면 내가 형을 간다. 손에 장을 치진다. 여러분 손에 장을 치집니까? 누가 잘되면
네가 그렇게 해갖고 잘 되는 내가 꼴을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를 고백합니다. 내가 폭행자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행자가 뭡니까 여러분? 광폭한 사람, 무례한 사람, 갑질,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사도 바울이 갑질이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막 이렇게 갑질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의 대가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여러분 자기에게 넘치도록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내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내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확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말로 상처를 주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라고 했던 그 비방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분 비방자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박해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증오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폭행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갑질, 그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갑질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삶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만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혹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 혹은 선생님, 여러분 이 모든 이 특별한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이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찬송가 563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굽어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참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청년 사울은 자꾸만 여러분 특별해 보이는 그 자리로 자꾸 여러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의를 앞세워서 혈통을 앞세워서 가문을 앞세워서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면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됐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믿음의 시간이 더할수록 자신의 삶이 얼마나 참 보잘것 없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러면서 주님, 저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제가 괴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대장이 제일 큰 은혜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치대로 따지면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쫄따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도 제일 적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제일 대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제일 많이 임하였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 여전히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평생 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평생 그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렇게 이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특별합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 대충 보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신 분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누구 한 분도 여러분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분도 여러분 거저 봐서는 안 돼요. 지금 거저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는 값을 치르고 이렇게 만나주신 특별하신 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쭉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이 모습이 다르고 저 모습이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내 옆에 여러분 이렇게 다 붙여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하면서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여러분 인사 한 번만 합시다. 당신 참 특별하네요. 당신 참 특별합니다. 예? 당신 참 특별하네요. 우리 옆에 우리 집사님 참 특별하신 분이군요. 우리 장로님 참 특별하신 분이군요. 우리 권사님 참 특별하신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네요. 참 그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특별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특별했구나. 이만희 집사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특별했군요. 그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특별했군요. 내 남편이 이렇게 특별했네. 내 아내가 이렇게 특별했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네. 여러분 오늘 여보란다. 여러분 모두 다 집에 가셔서 고백하십시오. 여보, 내가 참 당신 특별한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들 고백하십시오. 남편, 아내,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특별하시군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 특별함 잊지 않고 늘 하나님 꼭 붙들고 그 특별함 잊지 않고 우리 끝까지 특별함 유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라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